네, 오늘은 요한일서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볼 텐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비단 성경뿐만 아니라 사람이 인지하는 어떤 정보나 사상이나 심지어 어떤 사실도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늘 비유하듯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도 진보 쪽이나 보수 쪽에서 볼 때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 되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문장을 봐도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라는 어떤 그 사실을 죄는 내가 행위로 지은 죄는 내가 지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도 하고 화도 내고 이렇게 했는 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누군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벌을 받았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지금 신앙인들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이 말씀도 우리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이 말씀을 딱 보면 그래 내가 지은 죄 심지어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은 사람들이 상당히 유명하듯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이제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사랑하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순서로 따지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TV 드라마 같은 데서 남녀가 이렇게 알콩달콩하면서 내가 먼저 좋아했니, 네가 먼저 얘기했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속죄제 물론 예수님의 어떤 그 제사는 모든 제사에 있어서 가장 근본인 번제, 속죄제에 속하지만은 또 화목제라는 걸 여기서 이제 요한 사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제가 평소에 늘 설명드리는 대로 사랑이라는 것은 상호간의 존재의 의미가 되어주는 서로를 인하여 내 존재의 의미가 확립이 되고 인지되는 그런 관계, 그렇게 되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늘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뒷받침을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건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 또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죄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내가 존재해야 될 목적이라든지 존재의 의미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죄라고 한다. 그러니까 죄의 원어가 하말티아 이런 단어를 쓰는데 관역을 벗어났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죄에 대한 기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제가 블로그나 이런 그 파일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듯이 사람이 자기 존재 목적을 벗어난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를 심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존재의 의미를 부여했다. 하나님이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사람이 동시에 존재했는데 이 존재에서 사람이 존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존재의 가치가 되어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의 어떤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그 이제 형상대로 가는 게 이미테이션이랑 샤프니스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이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든 목적 자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사람을 만드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창조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다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사람이라는 존재의 의미와 이유와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냈느냐,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들을 왜 보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죄를 인하여 화목제로 보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존재 이유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관역을 벗어났어요. 그게 이제 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화목하시겠다라는 것 자체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기 원래 창조 목적대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돌아온 자리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목적 안에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난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자기가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도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의 자리에 없는 사람은 내 알 바 아니다 사실. 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냐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으로 부모나 혈육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으로 나고 죽고 하는 것들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정한 섭리 안에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 있는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육신으로 나고 죽고 하는 것 자체의 어떤 그 관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느냐? 없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다시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자리, 그것은 그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결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 삶의 존재 이유와 의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과 나는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데 사람이 그 자리를 벗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옳다는 것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한다는 사건 자체가 뭐냐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 자체는 어떤 사건을 봤을 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스스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그 모든 것보다 선행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든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기준으로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위법이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건 싹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드신 목적과 자기에게 삶을 주신 의미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기에게 부여한 존재의 의미는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가 볼 때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건 죄의 상태로 자기 자리를 벗어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있으니 사람들은 그 목적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아들을 보내신 거단 말이에요. 그럼 아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한테 사람들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죽 걸어다가 와가지고 봐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똑바로 안 해? 하면서 때리고 이렇게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달려 돌아가시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 말씀을 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의 의미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다시 오늘 말씀만 한번 좀 집중을 해서 정리를 해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예수님 아들을 보내서 벌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참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자비가 무궁하시고 긍휼하시지만은 절대로 하나님도 손해보는 사람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만드시고 강력한 의지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마냥 손해만 보는데 모든 것을 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도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한테 자비와 긍휼이 있으신 것이지, 그 목적을 벗어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두지 않는다.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뭐 가차없이 죽이고 이렇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도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가지고 뭐 기만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나는 자기가 행동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 때는 만약에 그게 맞다면 하나님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 생각할 때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녀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벌고 부자 되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돈 벌고 부자 되는 것, 돈이나 부자 되는 거나 세상의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 피조물인데, 하나님 자기 것 갖고 자기들끼리 생쇼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이득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돈으로 시큰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 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뭐 어쩌고 한다고 해서 어차피 그거는 뭐 컵 안에 있는 그 물끼리 난리치는 거란 말이에요. 뭐 밖으로 넘치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하는 말 자체는 정말로 처음 창세기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존재의 의미를 갖고 있고, 다시 이야기해서 사람으로 사는 모든 인생들은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한테 인식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든 목적이 달성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화목이 된단 말이에요. 이 화목을 위해서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러다라고 마음대로 살던 어떤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으로 내 삶의 목적이 이제 일치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과 화목이 됐을 때 그게 이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 그걸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 그 보낸 아들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십자가에 달려 다신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자주 이야기했는데 다음 절에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세상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이걸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환을 하면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또 연결해서 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그걸 정리를 하면 사랑은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어떤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에 존재의 의미가 생기고, 내 삶이 존재의 의미가 생김으로써 내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의미가 내 안에 어떤 나를 존재케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고 다 그런 거단 말이에요. 서로에게 존재의 의미가 되는 것. 그렇게 하려면, 그러한 관계가 되려면 누구 하나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끼리 사랑도 너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상대인 너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죄의 상태란 말이에요. 자기가 내 존재의 의미는 저 사람한테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자 해가지고 다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뭐 사람들의 사랑이 되면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인간으로서의 삶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의 의미가 성립되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어떤 사실과 목적을 버리고 내 옳다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서 그것이 죄고 거기서 돌아오는 것을 화목제로 했다.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 이 한 말씀은 또 성경을 함축하는 하나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십자가와 그 이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들까지 또 이제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